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먹었느니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낼 때 해가 누웠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축복. 그죠? 그래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참된 축복을 받읍시다. 그죠? 참된 축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같이 한번 더 말씀 잘 듣기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축복을 받읍시다. 참된 축복을 받읍시다.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복을 너무나도 다들 좋아하고 사모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곱은 남달리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특출나게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그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태어나는 순간에 형에게 지기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히브리어 야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속이다, 방해하다, 저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야곱은 갖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야말로 악작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형과 더불어서 싸울 뿐만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베풀어야 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죠. 사실 이 정도 되면 거의 우리 주말 드라마 수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도 사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마는, 야곱이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서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야곱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을까?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맞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야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평가를 통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야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2절만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지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속임과 거짓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를 가져와서 지금 너희가 마치 너희 조상 누구와 같아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은 호세아가 평가하기를 부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행동과 같은 모습의 동급의 야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로 그의 삶을 끝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 이삭과 더불어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언급됩니다. 왜 그렇나? 왜 야곱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는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 힘으로 그 복을 쟁취하고자 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가? 어떤 시점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다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동안 머물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여곡절이 있지만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려고 보니까 뭐가 걱정되는가? 형 에서였습니다. 화해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고향에 가면 얼마나 위험할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형이 이미 야곱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400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야곱의 심정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때, 여러분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겠어서 많은 양의 선물을 보냈지만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아무 손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의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위기로 보이는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내 힘의 바닥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많은 인생이 범하는 실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어리석음이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기의 상황을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세상에서의 위기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야고비 32장 9절에서 12절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우리도 힘겨워서 정말 바닥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붙들어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원하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드린 고백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 난 연약합니다.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각인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밤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야곱을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더욱이 지극히 낮은 모습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택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니다.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렇게 지나온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은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죠. 지금. 아마 저는 고백합니다. 잘 됐어도 여기 있을 것이라고. 네. 그냥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마음속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떠나질 않죠. 그리고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밤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잠도 안 오죠, 그런 날은. 꼬박 밤을 새우고 다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으로 집을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또 그 찬양에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새겨졌던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밤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 세상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말씀을 제 입술에 주셨고 그날 사실 아무런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고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졌던 것이죠. 또 하나 제 삶에서 의미 있는 한 구절이 있다면, 이건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학을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신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목사가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리 저는 제 자신을 따지고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도 될까 두려웠을 때 하나님이 제게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한테 이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써주시겠지.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하는 자리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고백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치 오늘 야곱이 씨름하면서 살과 살이 닿고 호흡이 느껴지게, 그렇게 현실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새겨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는 그 말씀과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멀찍이서 해보라는 식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이 씨름의 의미가 남다른 것이죠. 무엇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했는가? 어떻게? 또 야곱의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마음가짐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잘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서 한 번, 4절에서 한 번 야곱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씨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3절에서 호세아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죄악, 부정적인 면을 언급할 때 사용하였던 모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과 씨름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씨름에 나쁜 어떤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셨던 것과 씨름을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4절로 넘어오면서 그 씨름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3절의 씨름은 야곱이 힘으로 했던 씨름입니다. 이 씨름이 육체적인 것이었고 인간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어떤 씨름을 야곱이 하냐? 울며 간구하는 씨름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울며 간구하는 씨름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의 변화, 야곱의 태도가 어느 시점에 바뀌게 됩니까? 32장 25절에 나오는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은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야곱은 태도를 바꾸고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허벅지 관절에 손상을 입고서야 비로소 씨름하는 자에서 간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힘을 믿고 그 힘에 의존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 에서와 씨름했던 사람이고 아버지 이삭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과도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씨름에서 언제나 이기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 씨름에 자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략이 있고 모략이 있고 속임수에 능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지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정한 인생 씨름에 능한 자,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 장면은 그때까지 야곱이 살았던 인생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밤새 포기하지 않은 야곱이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 야곱은 매우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붙들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인생 씨름에 그 씨름을 자신이 능하다고 믿었던 살아온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의 앞에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을 가지고 씨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씨름에서 야곱은 자기 힘의 한계를 맞게 됩니다.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의 관계에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육체의 자랑거리와 힘의 근원을 치십니다. 삶의 고통과 굴곡, 또 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그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씨름한다면 그것은 모두 야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자신이 상대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죠. 내가 상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얼만큼 크신지 버텨서는 안 되겠구나. 항복해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힘과 지혜를 믿고 사는 삶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27절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떤 존재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물었던 것이고, 야곱이 답하였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제 힘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의 그 구약을 가르치시는 김진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 이스라엘에는 역설이 들어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에서 주어진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는 오히려 하나님이 겨루신다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할 때 스라를 사라라고 하는 겨루신다라는 이 동사와 붙여서 엘은 하나님이니까, 오히려 문자적으로 이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겨루셨다는 뜻이 더 맞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겼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주셨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승리자란 함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기심 아래 야곱의 승리가 있다는 역설적 진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인생 씨름을 해왔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야곱은 제 힘으로 인생 씨름을 살았던 야곱에서 울며 간구하는 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12장에서 이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북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5절에서는 기억해야 된다라고까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여 주신 하나님은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호세아의 권면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말씀 말미에 보면 분이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은혜 받은 자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자리였죠. 여러분에게는 분이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로 오기 전까지 있었던 교회의 철야 기도회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그 신앙의 초심을 생각할 때 항상 그 금요 기도회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떠올립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진 않지만, 어떤 때는 한숨밖에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끙끙 앓으시는 소리만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셨던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예요. 나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 자리를 내가 해결을 받고 나가야겠다고 매달렸던 그 금요 기도회의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분이엘입니다.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이엘은 교회여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금요철야와 기도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너무 점잖잖아요. 여기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못하잖아요. 내 안에 야곱이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로 바꾸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지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금요 기도회 때였죠. 재직 기도회 하실 때였는데 기도해야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이 제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분이엘을 찾아야 합니다. 챙겨야 합니다. 이 찬양이 그래서 저한테 남다른 찬양입니다. 권사님들이 사실 음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갈라지는 소리로 그렇게 그냥 고백하시는데, 이 찬양과 그 기도회는 저에게 분이엘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야곱과 같은 나, 아직 야곱이 살아있는 나,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자리, 그 분이엘을 내가 갖게 하시고 챙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얼마나 사랑하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한
아직도 야곱입니다. 아직도 야곱입니다. 불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신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삶의 신임에 우리의 아버지 영성에 삶의 영광을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해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해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분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야곱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거루어 싸우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싸움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한치도 벗어남없이 같이 싸워주신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아직도 야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분이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가 아니라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아니라 승리가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적 분이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 분이엘을 사모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이 시간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